마가복음 5장 25절 34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인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흡의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나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에 본문은 원래는 21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곧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그 딸을 고치러 가는 길목에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그때에 한 여인을 이제 만난 겁니다. 그리고 이 한 여인을 만난 다음에 다시 회당장에로 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다시피 예수가 가는 길은 사람을 고치러 가는 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를 일으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배를 불리게 하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름다운 찬양을 함으로써 우리 마음의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리려고 그렇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최고의 목적은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꺾는 그것도 여러분 사실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이 땅에 말이에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는 당신이 죽으러 가는 길, 곧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이 최고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을 아버지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삶 이외에 십자가에서의 죽음 이외의 것들은 도무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빌립보서 2장에서 너희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쭉 훑어가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 똑같아요. 아버지와 동등한 분입니다. 동등한데 그 동등함을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더 낮아지려고 자기가 사람의 모양으로 오겠습니다 라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했더니 아버지께서는 그러면 사람의 모양보다 더 낮은 죽어라. 그리고 피 흘리면서 죽어라. 곧 오랫동안 살면서 죽는 그냥 단순히 죽음을 맛보는 게 아니라 처절한 죽음, 고통과 명예가 다 깨어지는 엄청난 치욕과 모욕을 받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가져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계속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계속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 주의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다닐 때에 어깨가 들썩들썩거렸어요. 자기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왜? 저렇게 능하신 분이, 또 저렇게 겸손하신 분이, 저렇게 사랑 많으신 분이 그뿐만입니까? 성경을 줄줄줄 관통하고 계신 그 주님이 자기의 스승이고
그 스승을 따라다닐 때 얼마나 어깨가 들썩들썩거리겠어요. 헌금함을 돌리면은 엄청난 돈괴가 가득가득 넘칠 정도로 정말 제자들은 아무튼 기분이 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할 때 그때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이야, 드디어 예수께서 왕이 되려는구나. 누가 보더라도 왕으로서의 메시아로서의 그 자격과 능력을 충분히 겸비했으니 드디어 예수께서 왕이 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베드로에게 말씀하기를 나는 오히려 죽으러 간다. 나는 죽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막 주님을 꾸지람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용어를 보면 주님을 막 꾸지람을 하는 그런 말이 베드로에게 있어요. 그때 다시 주님께서 사단은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다시 그를 꾸짖지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섬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곧 죽어야만 되는, 피 흘리면서 죽어야만 되는, 피 흘리면서 죽어야만 되는 그 길을 처음부터 가시고자 한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을 세우고요. 그러는 와중에 혈루병 여인을 고치는 거고요. 혈루병 여인을 고치기 이전에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일이 나오는 거고요. 그 전에 귀신을 쫓기도 하는 일이 나오는 거고요. 그 전에 무리를 걸어서 풍랑이 있는 곳을 통과하면서 풍랑을 잠잠케도 하고 또 제자들에게 무리를 막 걷도록 시키기도 하고 하는 이런 분이 주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 주님에 대한 여러 스토리가 다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 그동안의 구약 성경은 모두가 다 어린 양이 피 흘리는 제사의 연속 피 흘리는 일들의 연속인데 마침내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셔서 피를 흘려주시는, 그동안의 것들은 다 그림자요 예표밖에 되지 않았는데 예수께서 실상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마무리가 되는 그 절차를 가셨구나 라고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장례를 갔어요. 저기 전남 고흥으로 장례가 났습니다. 장례가 나는 길에 교속도로에 휴게소를 들릴 수도 있고 또 커피가 맛있는 곳이 있어서 커피 먹을 수도 있어요. 맛있는 또 빵집이 있어서 빵집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흥에 안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엉망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빵집에 안 가고 휴게소에 안 가고 커피집 안 가더라도 고흥만 가면 다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일관된 목적은 뭐였냐 하면 십자가로 가는 그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혈루증을 앓은 12년 동안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함께 읽었던 중요한 이유를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 피를 흘리는 병이에요. 여러분, 몸에서 어쨌든 계속해서 피 나온다고 한번 해보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은 금방 눈치를 챌 겁니다. 왜? 우리 몸에 빨간 점이 묻어도 금방 눈치를 채는데 12년 동안에 계속해서 피가 나오니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구약 성경에는 피를 계속 흘리는 자를 멀리하라. 그 자에게 제사에 오지 못하도록 하라. 심지어 그 자와 친구조차 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은 굉장한 고립된 곳에 살고 있어요. 예배도 못 드리죠. 제사도 못 드립니다. 친구도 저 멀리 있어요. 아마 따로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많은 의원에게 가서 괴로움을 받더라도, 많은 의원에게 모든 것을 다 허비하더라도,
혹시 효험이 없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의원을 찾아가지고 내 병 좀 고쳐주세요. 병 좀 고쳐주세요 하는 것이 12년의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병은 더 중하여졌다라고 26절은 말합니다. 마침내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예수께서 병을 고치시더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더라. 예수께서 귀신도 쫓아내더라 라는 소문을 듣게 되고, 이 여인은 사람들 속에 섞여서 이제 갑니다. 사람들 앞에 떳떳이 갈 수도 없어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혈루증을 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앓는 사람이기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인 예수를 만날 때에도 어찌하면 몰래 만나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데, 이 사람이 무리 가운데 섞여가지고 사람들이 막 웅충웅충 하지 않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움직이는 그때에 자기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주변에 있는 사람 자기를 알지 못할 때 뭐 이렇게 옷가지를 뒤집어 쓰고 예수께로 다가가는 거겠죠. 그래서 속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의 뒤로 가가지고 그의 옷에 손을 댈 것이다.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마침내 예수께로 다가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병이 고쳐질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약속을 갖고 그 믿음을 갖고 병이 고쳐질 거라는 큰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으니 그 말씀을 갖고 예수께로 다가가면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혈루병을 가졌던 자라 할지라도, 제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동안에 주님을 따라다녔던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갖고 가면 병이 고쳐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여인은 예수의 뒤로 가서 예수의 옷가지를 만진 겁니다. 그랬더니 병이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나았습니다. 그의 혈루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본인 스스로가 금방 깨달아 버렸어요. 그러니 아마 이 여인은 피가 그냥 한 방울 두 방울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몸 여러 곳곳에서 피가 흘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깨달을 만큼 손을 대자마자 몸에서 뭔가가 변화가 있었겠죠. 변화가 있던 것을 알고, 내가 병이 나았구나, 혈루 근원이 말아버렸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거였는데, 주님도 알신 겁니다. 그죠?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를 딱 돌이켜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몸에,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여자는 예수의 몸에 손을 대기를 원했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원했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원했습니다. 병이 낫기를 원했습니까? 원치 않았습니까? 낫기를 원했습니다. 예수가 자기 자신을 알기를 원했습니까? 원치 않았습니까? 예수가 자기를 알기를 원치는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너무나도 부끄러운 자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도 자기를 몰라주기를 원했었고, 그저 주님이 능력이 있으니 그 몸에 손만 대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이 사람은 예수가 자기를 모르기를 원하였고, 모르기를 원한 상태에서 몸에 손을 댄 겁니다. 그때 몸에 혈루 근원이 말랐던 것을 알게 되었고, 또 한편 자기 몸에서 능력이 흘러갔던 예수께서도 이 사실을 알고서 누가 내 몸에 손대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자는 예수가 자기를 알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알아버리신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 몸에서 병이 고쳐지는 그 능력이 나간 줄을 깨닫게 되었고,
그때 사람들한테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혈루병을 고치는 것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습니다. 그죠? 예수께서 자기 몸에서 병이 고치는 능력이 흘러가서 그 사람에게 딱 흘러갔다는 거. 그래서 누가 혈루병이 고쳐졌는지 알 수 있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이 사람들이 끌고 왔을 때 각 사람에게 누가 죄가 있는지, 그래서 돌을 들어 먼저 쳐라,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라고 말할 정도로 누가 사람들에게 죄가 있는지 주님이 이미 아셨던 그분께서 누가 병을 고침을 받았으며 그 고쳤던 능력이 누구에 흘러가는지 충분히 알매도 불구하고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런데 제자들이 말하죠. 지금 무리가 에워싸 밀고 있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누가 당신에게 손을 대었는 걸 왜 물으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쓱 둘러보시는 거예요. 그 눈빛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쓱 둘러봅니다. 그때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걸 알고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33절에서 떨립니다. 막 떨어요. 그리고 주 앞으로 나와서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의 믿음과 또 다른 한 가지의 믿음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한 가지의 믿음은 내가 주께로 달려가면 내 병이 고쳐진다는 그 믿음. 내가 무엇을 해든, 내가 얼마나 많은 죄가 지었든, 지금 이 혈루병 여인은, 혈루증을 가졌던 여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죄가 있었는지,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또 내가 왕따를 당했는지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를 믿었던 그 믿음, 그것이 최고로 그 사람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또 다른 이야기를, 또 다른 믿음을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사람을 모른 척 했으면 더 좋아요. 왜? 주님이 아는 척하는 바람에 자기도 지금 무릎 꿇고 엎드려서 떨면서 주께 나와서 모든 사실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여인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이 사람이 혈루증 앓고 있는 거 알기를 원치 않았어요. 근데 주님은 알기를 원하십니다. 알고자 질문을 하셨고요. 그냥 쓱 지나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이 사람이 소위 말해서 낙인 효과라 그러죠. 저 사람이 감방 갔다 와서, 교도소 갔다 와서 라고 사람들이 계속 손가락질하는 것을 주홍글씨처럼 말해요. 그것을 낙인 효과라 그러거든요. 아, 저 사람 뭐 했어 하는 이런 건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압니다. 12해 동안에 혈루증을 앓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아버린 겁니다. 여인에게는 사실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이 여인에게는 훨씬 나아요. 깨끗한 몸으로 과거를 덮은 채 마음껏 활보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일부러 드러내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자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께로 달려가면 병을 고친다는 믿음이 있는데 주님은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주님이 여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듣습니다. 주님이 이 여인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 여인을 알게 돼요? 모르게 돼요? 이 여인의 과거에 대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냥 쓱 지나가다 병만 고쳐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병은 고쳐졌어요? 안 고쳐졌어요? 고쳐졌어요. 병은 고쳐졌는데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주님은 모르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병을 고쳐주는 것도 원하시지만 병 고침보다도 더 원하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 때부터 창세기 3장에 인류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이어졌어요? 깨어져 버렸습니다. 깨어진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어버리면 영원히 깨진 상태로 영원히 가버리는 거니까 주님께서는 너 나가 임마, 나가 이렇게 해서 에덴 동산에서 밀어내고, 왜? 잘못하여서 선악과를 먹어버리게 되면, 생명과를 먹어버리게 되면 영원히 죄 속에 살아날 수 없는 그 지경에 들어가니,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밀어내고, 계속해서 밀어내고 나가라 하시고 화염금으로 두르게 한 다음에 생명과를 먹지 못하도록 하고, 그 전에 예수가 오면 되니 이렇게 밀어낸 것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때 끊어진 관계를 예수를 통해서 이은 다음에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내가 너희들의 병을 고쳐주는 것도 좋고, 너희들의 집안에 문제가 생길 것 이어주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에 응답해 주는 것도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은 너 나와 함께 사귀자, 너 나와 함께 교통하자, 너 나와 함께 상의하자, 너 나와 함께 동행하자, 너 나와 함께 지내자, 제발 나한테 이야기를 좀 해라, 제발 나와 함께 교통하자, 제발 나와 함께 관계하자.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병을 고치는 것보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의 응답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기도했어 이게 아니고, 내가 예배 드렸어 이게 아니고, 내가 헌금했어, 내가 전도했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지금 온전히 교통하고 있느냐, 영원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예수의 피를 주셨고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교통하도록 하셨는데, 영원히 교통하는 일은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얻는 것만 있다 그러면 이 혈루증 여인처럼 말이에요. 고쳐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뒤에서 살짝 만지기만 하면 되는데, 병 고쳤으니 끝 하면 되는데, 주님께서는 몸을 돌이켜가지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으니, 내 능력이 흘러갔으니 너 나와 함께 이제 교통하자, 너 나와 함께 이제 사귀자, 너 나와 함께 이제 정말 모든 것을 상의하자, 너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나와 함께 교제하자,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에 있어서 이 예배당에 오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밥 먹기 전에 식사기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잠자기 들기 전에 침상기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회개기도를 하나요? 사람은 가만히 한번, 여러분 제 말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정직할 때가 거의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또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도 그 사람을 판단하고 나 자신을 포장하기도 하고, 이런 거짓과 위선으로 사실은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린 연약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엎드려서 철저히 무릎을 꿇고 이 여인처럼 말이에요,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주 앞에 나와서 내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낼 때에, 끄집어내는 것이 뭐가 되겠어요? 회개일 수도 있고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 성경 목양사가 한테 이러지 못할 말들, 목사님에게도 이러지 못할 말들,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만 정말로 마음속에 있는 저 소중한 부분들은 아무도 듣지 못하고 이해도 못할 것인데, 그것을 누구한테 이야기하느냐? 주께 아뢰는 겁니다. 주께 아뢰고 주께 아뢰면서
나의 고백을 담고 나의 회개를 담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회개하자는 것은 단순히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내 마음이 정말 정직해지는 겁니다. 솔직해지는 거죠. 정말 발가벗듯이, 발가벗겨도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데 발가벗겼듯이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드러낼 때, 그때에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관계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상의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회개하는 겁니다. 또 회개 또 다른 말이 뭔가 하면 고백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정말 믿음이 없어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정말 상황이 힘들어요. 욥기에 나오는 욥처럼 자식이 10명 다 죽고 재산 탕진 다 하고 마누라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고, 내 그동안에 믿었던 친구들은 와가지고 너 뭔가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회개해라고 말한대. 주님, 나 그런 거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는 오직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당신만을 붙잡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욥이 했잖아요.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 말고요.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욥이 가르친 그게 아니에요. 상황이 더 어려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욥이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고백이라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오든, 정말 어려운 상황이 오든, 교회가 어려운 지경으로 가든, 내 가정이 또한 어려운 지경에 가든, 내가 지금 당장 내 앞에 강도가 내 앞에 칼을 밀고 있다 할지라도요, 심령 속에는 영원한 평안, 내 육체는 죽일지라도 내 영혼은 손끝 하나, 내 영혼은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는 그것이, 그런 평안이 우리에게 충만해야지 정말 이겨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신앙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인은 병 고치는 것이 최고로 중요했지만 주님은 그 병을 고친 다음에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 나와 함께 사귀자, 너 나와 함께 교제하자, 너 나와 함께 상의하자, 너 나와 함께 동행하자, 끊임없이 이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필사 나누어 준 거 그거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베껴 쓰도록 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글씨가 또 못 쓸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상관이 없어요. 다만 영감 있는 자가 10,000명의 성도를 놓고서 또 위성으로 통해서 전 세계까지 흘러갈 수 있을 정도로 설교를 하는 앞서서 가장 핵심적인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그것을 써놓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쓰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나는 어떤 존재이며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며 그 속에 또 기도 제목도 있는, 이것을 한자 한자 쓰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나님과 사귀고자,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이 필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필사가 무슨 기도겠어요? 필사가 무슨 예배겠어요? 필사가 무슨 전도겠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사귀는 마음으로, 그 순간만큼 하나님과 교제하는 마음으로 쓰고자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남편이 다 잠을 자고 아이들이 잠을 자고 조용할 때,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 혼자만 있을 그때 펜을 끄집어내어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쓸 때에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응답을 줄지는 저는 몰라요. 그러나 각 사람마다 받은 응답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미 필사를 진행해 본 사람들은 그런 시간을 마련하고자 했던 거거든요.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를 하면서 하나님과 사귀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자는 겁니다. 남편을 남자친구일 때 이제 만났어요. 아직 결혼하기 전입니다.
그 남자친구와 KFC를 가든 아니면 여의도에 뭐 엄청 비싼 데를 가든 아니면 저기 뭐 일산에 헤일인가요? 그런 데 가서 맛있는 밥을 먹든 여러분 어디를 가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남자친구와 함께 하는 게 행복인 것이고 이 남자친구와 함께 교제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강도와 함께 여러분 호텔에 있으면 이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지와 거름뱅이 노숙자와 함께 내가 같은 차를 타고 이것저것 돌아다닌다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각각의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환경들이 있어요. 예배면 예배, 기도면 기도, 전도면 전도, 각각의 시간들이 있지만 그 무엇을 하더라도 나와 사귀자. 너 정말 나와 사귀자. 나와 함께 하자. 나를 알아달라. 내 모든 것들을 가져가라. 너의 모든 것들을 내게 주어라. 네 모든 고백을 내가 받아들일 테니 너는 모든 것을 고백하여라. 내 모든 것들을 아뢰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예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난 다음에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가지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것을 갖게 되었으니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혈루증 여인에게 병을 고쳐주는 것,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주님 걸어가기만 해도 돼요. 맞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어디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손대주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발걸음을 멈추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도록 또 그 관계 속에서 하늘나라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하늘나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주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심판의 하나님보다는 너희를 사랑하고 인자하고 정말 아껴가며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오시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느 누구도 아버지라고 불러본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일, 그만큼 우리에게 가까운 하나님을 소개해 주셨으니 얼마나 예수께서 큰일을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나와 함께 사귀자. 병을 고쳤지, 병 고친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와 함께 사귀자. 나와 함께 있자. 나와 함께 상의하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하나님과 영원한 교통, 하나님과 영원히 사귀는 그런 귀한 금천 우리 성도들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주먹 쥐고 이렇게 해봅시다. 하나님과 사귀리라. 세 번 시작. 하나님과 사귀리라. 하나님과 사귀리라. 하나님과 사귀리라. 자, 하나님과 교통하리라. 두 번 시작. 하나님과 교통하리라. 하나님과 교통하리라. 자, 성령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리라. 두 번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리라. 성령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리라. 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옆에 있는 집사님들을 만날 때에도 내가 성경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마세요. 이 사람과 사랑의 관계, 이 사람과 긍휼의 관계를 맺어줘야 되는 겁니다. 식사를 할 때에도 밥 먹는 거, 이 목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의 육적인 것이고, 그러면서 이 사람과 사귀어 가는 것이고, 이 사람의 연약한 점을 내가 아는 수도 있는 것이고,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 이런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아니, 창세 때부터,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디에 관심을 두셨어요? 기린에게, 코끼리에게, 천사에게 어디 관심을 두셨습니까? 아무 데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아무데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관심을 준 대상이 있으니 관심을 준 대상을 따라서 형상을 만들고 그 관심을 준 대상을 따라서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고 그 관심을 준 대상이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했는데 끊겼다가 마침내 이제 예수를 보내어서 그 관계를 또 이어가도록,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어서 또다시 관계를 이어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랑 사귀고 싶어하는 거예요. 못 사귀면은 우리가 손해인데 마치 하나님이 손해인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려고 계속해서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영접하면 그와 먹고 마시게 되는데, 우리는 그 사람으로부터 병만 고치려 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응답만 얻으려고 그 사람께 헌금만 하면 끝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분 좋을 때 있잖아요. 뭔가가 승리했을 때, 그때에 골방으로 들어가서 아니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주와 함께 정말 1:1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별로 안 깁니다. 찬송가 하나를 그냥 시처럼 읽어드리면 그것이 벌써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기도문 하고 또 기도 한번 드리고 그렇게 딱 한번 끝내시면 좋아요. 병이 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이 생길 때에도 하나님과 나와 함께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신다고 하셨어요. 은밀한 중에 네가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은밀한 중에 네가 구제하느냐, 은밀한 중에 네가 금식하느냐, 은밀한 중에 너가 기도하느냐,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은밀한 중에 있는 내 모습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정말 뭐합니까? 그게 여러분이에요. 은밀한 중에 나 혼자 있을 때 게임으로 범벅된 나의 삶이라면 그거는 나는 게임의 인간이 맞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 그러지는 못하지만 어떤 때는 정말 이때만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리라. 정말로 눈물 나오고 억울하고 원통한데 이때만큼은 욥이 했던 것처럼 나도 예배를 드리라 하는 마음으로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맺는 이것을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가 깨닫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실 때 하나님, 내가 손대었습니다. 제가 당신과 함께 이제는 관계를 맺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영원한 관계를 맺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하는 491장은요 기쁨이 핵심이 아니고 주 안에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 안에서 주와 함께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옷자락을 붙잡는 그런 믿음, 옷자락을 붙잡음으로써 병이 낫는 믿음도 필요한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그 이후 나와서 엎드리고 사실대로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 하나님과 교통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귀하신 친구 내게 있으니 나는 정말로 기쁘다라는 진실된 고백으로, 언제 고백해 보겠어요? 이 시간에 진실된 고백으로 우리 491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